우리 요셉 시리즈로 계속 가고 있는데 오늘 셋째 주죠. 세 번째 주입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이 요셉의 신앙을 먼저 봤습니다. 요셉의 신앙,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신앙, 근심하지도 않고 원망 불평하지도 않고 또 절망하지도 않고 스스로 복수하지도 않는 이 요셉의 신앙의 비결과 또 어떤 것을 봤죠? 형통한 자 요셉, 두 번째 형통한 자 요셉을 봤습니다. 형통한 자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형통하려면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은혜를 우리가 2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들을 다 통과해서 정금같이 연단된 요셉의 승귀하는 모습. 이 승귀가 뭐예요? 귀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귀하다, 올라갈 승, 귀할 귀자. 그래서 귀하게 승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요셉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연단을 다 거쳐서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사람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셉의 승리는요, 어디서부터 볼 수가 있어요? 멀리는 창세기 37장부터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두 꿈, 창세기 37장부터 하나님이 주신 두 꿈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깝게는 창세기 40장의 두 번째 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 꿈을 해몽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 꿈 해석을 하는 자로부터 이게 계기가 돼서 이 승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기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죠.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옥에 요셉은 억울하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청탁을 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인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이 이 구덩이에 처음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디발의 집에 두 번째 이 감옥 여기서 나오기까지 지금 1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정말 이 종으로서 죄인으로서 처음에는 종으로 팔려갔죠. 그 다음에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가죠. 정말 이 기나긴 세월 동안 종과 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꿈 37장에 형들의 단들이 나의 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는 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 이해를 하기 힘든 상황까지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실망감과 또 이 사람의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에 대한 실망감, 그러한 실망감으로 정말 괴로워한 적도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요셉은 또 어때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또 묵묵히 순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복을 주시고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요셉의 범사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실망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실망감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여기에서 그렇죠. 실망감이 오죠. 13년 동안이나 종으로 죄수로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이 꿈은 분명 자기가 크게 될 꿈 같은데 근데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도 분명 내가 나가면 구해줄게 라는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요셉의 이 실망감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괴로움을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만 그랬나요? 요셉만 그랬나요? 우리는 좀 더 심하죠. 우리도 그렇죠. 똑같죠. 우리도 사람이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구제도 하고 이렇게 목사님도 극진히 섬기는데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이런 실망감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이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때도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의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이 감옥에서조차도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 옛날에 이 감옥 속에 있었던 이 구덩이 속에 있었던 그리고 또 이 승리했던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각자 자신에게 적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앞에 내 이름을 넣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 앞에 내 이름을 넣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한나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한나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한나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한나 너를 붙들리라. 내가 과연 한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한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적용만 해도요 힘이 생깁니다. 이 요셉에게 허락했던 그 고통과 실망과 절망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이 요셉을 성숙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장차 애굽의 총리로 또 이스라엘의 거대 민족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모세도 40년 사역을 시킨 거잖아요. 80세에 부르셔서 120세에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했으니까 40년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모세도 보면은 80세에 불러서 120세까지 40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태어나서부터 80세까지 그러니까 8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아도 그래요. 노아 방주 있죠. 뭐예요? 이거는 가족 구원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노아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절망의 세월을 이겨내야 성숙하게 되고 막중한 그 사명감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 고통스러운 세월 가운데 한 번 또 한 번의 그 절망들 속에서 이제는 진짜 이 깊은 땅속 깊은 이 감옥 속에서 실오라기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셉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아,
너를 도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게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셉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이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조성하신 자가 뭐예요? 나를 만드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갈 때도 타지도 아니하고 더군다나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을 받는 이 순간부터 정말 이 말씀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 깜깜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함께 하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절대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봉사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이 절망 속에, 이 깜깜한 감옥 속에서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이 요셉이 투옥되어 있던 이 감옥에 어느 날 지위가 상당히 높은 관원이 2명이 들어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애굽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이들은 왕이 먹는 이 떡과 술을, 이 떡과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또 먼저 맛을 봐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은 또 단순히 이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생명도 보존하고 또 왕의 정치적 상담자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왕에게 정치적인 상담을 할 정도면 참모죠, 참모. 그냥 부르는 호칭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인데 실제로는 정치적 상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모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 이 요셉은 자신도 지금 발이 착고에 묶여서 괴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 감옥 속에서 나 억울하다고 사실 해명의 기회도 없고 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고 진짜 억울하게 강간 기도의 누명을 지금 뒤집어 쓴 채 감옥살이 하는 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애환을 살피고 섬기는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묻게 되죠. 이 두 사람이요, 다 각자 꿈을 꾼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로서 요셉은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나서 각기 다른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 보면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뭐가 있어요?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뜻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계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이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에게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또 바로 왕에게도 지금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지금 예언자적으로 이 해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훗날 바로의 꿈을 푸는, 바로의 꿈을 풀 수 있는, 바로의 꿈을 풀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왕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왕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꿈 해석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 꿈 해석이 요셉의 승귀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꿈꾸는 자에서 37장에서는 본인이 꿈을 꿨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자기가 꾸고 싶어서 꿔지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꿈은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나를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두 번째 또 꿈 주셨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하나님이 두 번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꿈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처음에는 꿈을 두 번 꿉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꿈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지금 미래를 예언하는 하나님의 이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을. 그리고 또 이 요셉은 두 관원장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애굽 술객들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애굽에도 술객들이 많아요. 꿈도 해몽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 술객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꿈은 꿨는데 굉장히 무엇인가 뜻이 있는 꿈 같은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해석이 안 되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근심빛이 있더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요셉이 이들의 이 꿈을 풀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는 별일 아니에요. 큰일도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사소한 일이 요셉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환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요셉의 구원의 길도 지금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든 어떠한 여건 속에서든 어려움 속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남을 돕는 것을 자기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으로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나 혼자 맨날 힘들어 있잖아요. 점점 더 힘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그 기쁨이 저한테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그게 나도 힘든데 내가 왜 너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은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을 돕는다는 것은 남을 돕다가 보면 사실 그게 뭐예요? 나에게 축복으로 옵니다. 그리고 또 나의 구원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 도와줘도
아무 보답도 없고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술밭은 관원장은 좋았어요. 꿈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나갔어요. 나중에 도움도 주죠. 그렇지만 이 떡 굽은 관원장은 어떻게 해요? 떡 굽는 관원장은? 그 꿈이요. 죽음의 꿈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 죽음을 당하는 그런 해석을 해서 사실 요셉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보여요. 봤을 때는. 그렇지만 사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둘 다 맞췄기 때문에 한 사람 꿈만 맞췄으면 이 해석만 정확했으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 꿈은 정확하게 해석이 됐고 또한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정확하게 해석이 됐는데 본인은 꿈 해석대로 복직이 됐고 이 떡 굽는 관원장은 꿈 해석한 대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반증적으로 도움이 된 것입니다. 또 사실은 그냥 봐서는 도움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반증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복직이 되는 것처럼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도 사실은 확실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어떤 인상이 남겨져 있냐면 요셉이라는 저 사람의 꿈 해석은 아주 정확해. 분명 그게 인상으로 남겨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내 꿈을 해석을 못하냐 했을 때 바로 생각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죄를 내가 기억하나이다 하면서 바로 요셉을 추천을 하지요. 머릿속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인상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바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정확하게 했고 또 이 복직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했잖아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왕한테 술을 권하는 사람이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술을 만들어서 왕이 마실 술을 권하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권력이 있겠어 이럴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 굉장히 권력이 셉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그 성경이 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됐는데 집으로 누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 상태로 있잖아요. 근데 유다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아닥사스다 왕한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거를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딱 공문을 올렸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반려를 했어요. 안 된다고 반려를 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근심의 빛을 딱 보이는 순간 아닥사스다 왕이 너 아프지도 않는데 네 얼굴빛이 왜 그러냐? 라고 딱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공문이 반려됐던 그 사람이 저녁에 느헤미야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왜냐? 자기네는 같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말을 좀 해주십사 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너 얼굴이 왜 그러니? 넌 병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고향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건축이 안 돼서 제가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조서를 내립니다. 그 정도로 이 공식적인 통로에서도 안 되는 일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허가가 떨어집니다. 이 정도로 술 맡은 관원장이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꿈 해석을 해준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도 2년 동안이나 한 달도 2달도 아니고 2년 동안 그러면 요셉은 2년 동안 이 깊은 감옥에 더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이 요셉은 여기서 얼마나 기다리고 실망을 했겠어요. 2년씩이나 깜깜한데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굉장히 깊은 이 감옥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범 수용소는요. 이 애굽의 정치범 수용소는 정말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왜냐면 왕이 직접 명을 내려서 여기다 가두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통 감옥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이곳에서 2년을 더 버틴다는 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실망 가운데서도 요셉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지금 소망을 두고 이곳에서 더 잘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소망을 사람한테 둬요.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이 될 것 같아. 그러면요,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 절망감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소망을 물질에다 두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적어서도 그렇겠지만 물질이 많아서도 완전 멸망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봤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에 둬요? 명예나 어떤 인기나 이런 거에 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망을 거기다 두면 그 명예가 없어지고 그 인기가 사라지면요, 그 소망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신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영원히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이 요셉처럼 이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정말 이 환난과 인내의 목적은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우리 사람들의 이 허황된 꿈이요, 이 허황된 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근데 이 속에 다 뭘 가지고 있어요? 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이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꿈은 다 허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이 다 허황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허황된 꿈을 다 내보내. 아, 내가 뭐가 돼서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내 생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속에 있는, 네 죄인들 속에 있는 이 허황된 꿈들을 다 내보내, 다 비워. 그리고 이 깨끗하게 비워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소망,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하나님의 소망과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 속에 영생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이 속에 영원히 살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보면은 우리가 거의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허황된 꿈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야, 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다 꺼내보면 또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꿈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것들 다 비운 겁니다. 자기 꿈을 다 비웠어요. 왜냐? 여기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본인의 꿈은 다 비우고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애굽의 왕 바로 앞으로 인도를 하죠. 이 애굽의 왕 바로 앞으로 하나님은 인도를 합니다. 근데 이 애굽의 왕조는 원래 함족이었어요. 함. 이 함족이라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노아 때 보면 노아의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나왔는데 원래 야벳이 큰아들입니다. 셈은 둘째 아들이고요. 함은 셋째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 함이 막내입니다. 근데 이 함족이에요. 노아의 막내 아들 함의 후손들이에요. 원래는 이 애굽 왕은 원래 그 함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요셉을 들어 쓰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왕족까지도 또 바꿉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왜 함이 잘못했는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아들을 저주했을까요? 아들을 저주하면 그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갑니다. 그들의 문화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러면 함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밑에 다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가나안 보고 뭐라면 셈의 종이 된다고. 셈의 종이 된다. 내 형제의 종이 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 요셉의 시대에 이 애굽을 셈족인 힉소스 왕조로 바꿉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침공을 하게 만듭니다. 이 힉소스 왕조가 이 함족인 애굽을 침공을 해서 이 왕조를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왕족을 바꿔서 이 셈족이 왕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셈족이거든요. 셈의 후손들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나중에 족보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셈의 후손들이거든요. 요셉은. 그러면은 셈족이 왕족으로 이제 바뀌었을 때 이 요셉을 총리로 등용하는 데에 이질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렇게 등용할 수 있게끔. 함족이면은 등용 안 합니다. 셈족이기 때문에. 왜? 노아의 저주를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등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요셉 시대에 이미 왕족, 애굽의 왕족까지도 바꾸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작업을 미리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꾸는 자 요셉이 이제 꿈 해석하는 자가 되죠. 근데 참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근심을 들어준다는 것이 결국은 이 선행이 누구에게 이득이 가요? 본인에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 앞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전히 요셉은 이 바로 왕 앞에서도 이 꿈을 해석하려고 딱 섰을 때 무슨 말을 먼저 하냐면 창세기 41장 16절에 바로 앞에서 이 말을 먼저 합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라고. 그 답을 주시는데 또 평안한 답을 주신대요. 이미 다 명시를 한 거죠. 그러면 당신 이 꿈 괜찮아. 괜찮은 꿈이야 라는 것을 지금 말로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주신대요.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꿈 해석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듣고 해몽도 했을 뿐더러 대책도 세워줬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꿈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이 대책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이 꿈 해석을 듣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왜냐? 일단 애굽의 술객들은 이 꿈을 해몽을 못했어요. 해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해석만 한 게 아니라 해석한 그 내용에 대해서 대책까지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런 말을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자기들한테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요셉이 섬기고 있는 요셉의 하나님을 지금 신성시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을 일약 총리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이 왕좌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오늘부터 1인지하 만인지상의 애국 총리가 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자기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또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도 목에 걸러주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버금수레에다가 태워서 공식적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버금수레 앞에 가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엎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엎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애국 전국을 총리를 하게끔 요셉에게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인장 반지가 나오고 세마포 옷이 나오고 금사슬이 나오고 버금수레가 나오잖아요. 이 인장 반지는 이 왕이 어떠한 명령을 내릴 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국 총리로서 요셉이 내리는 이 모든 명령은 곧 바로가 내리는 명령이라는 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원래 애굽에서는 누가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관원이나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요셉의 신분과 권위를 지금 대외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사슬은 우리가 얘기하면 목걸이처럼 생긴 건데 금사슬은 금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에게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데 이거는 바로의 호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 버금수레라는 것은 앞에 왕의 수레가 가면 바로 뒤따르는 수레예요. 그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차를 마차같이 만들어서 차가 가잖아요. 그러면 왕의 차가 가면 바로 뒤따라가는 그 차니까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리고 왕의 버금수레라고 하니까. 근데 이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서열상 너는 두 번째 서열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버금수레를 탄다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버금수레에 태운 것은 진짜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개적인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에 보면 이 버금수레를 타고 가는데 앞에 가는 사람들이 엎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엎드리라는 히브리어로 아브레카입니다. 아브레크인데 이집트 말로 말하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중히 무릎을 꿇어라. 그에게 순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에게 굴복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는 또 요셉의 이름을 바꿔주죠.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는 무슨 뜻이냐면 생사 문제에 있어서 신과 같은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엄청난 이름을 준 거죠. 그리고 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요셉은 일개 히브리 종이잖아요. 일개 히브리 종인데 요셉에게 바로가 제사장 가문에서 아내를 선택해서 줬단 말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지금 왕족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애굽의 왕들은요 제사장 가문에서 왕비를 데려옵니다. 결혼을 할 때 아무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가문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왕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에게 제사장의 딸을 줬다는 것은 왕족으로 예우를 했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이거는 이 종일 뿐만 아니라 죄수라는 이 속에서부터 갑자기 하늘을 올라간 것입니다. 땅속에서 하늘을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 우리가 17살에 요셉이 17살에 꿈을 꿨잖아요. 불쌍하죠. 17살에 애굽에 팔려서 꿈꾼 걸로 인해서 애굽에 팔리잖아요. 애굽에 팔려서 노예와 죄수로서 이 노예와 죄수로서 13년이나 17살에 팔려서 30살에 바로 앞에 섰으니까 13년 동안이나 이 환난과 고통과 연단을 다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당대 근동에서 최대 강국인 애굽의 제2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높이
올려줬다는 이 요셉의 극적인 이야기, 정말 극적이잖아요. 이 극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우리 예수님이 유대 작은 그 마을 마구간에서 태어나잖아요. 정말 비참하게 태어나죠. 사람이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납니까? 정말 비참하게 태어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조롱과 핍박과 저주를 하지요.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조롱과 저주를 다 당하고 있다가 기어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물의 주관자로 높여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해서 승천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승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이 승귀 사건은 그리스도의 그 승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실 핍박과 우롱과 괴로움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하면 정말 이 핍박과 우롱과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환난과 고통과 시험의 연단 속에서도 확신 있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면 그 하루하루 마음의 천국을 누립니다. 마음 천국 누린다고 하지. 이 마음에 이 허황된 것들이 다 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꿈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꿈이 담겨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잖아요. 이 마음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 천국을 누려야만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데 마음이 지옥이야. 죽어서 천국 어떻게 가요? 못 갑니다. 이 지옥이라는 건 뭐예요? 마귀의 나라가 되면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마귀의 나라가 되면은 사는 게 지옥이죠. 근데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마음 천국이 사라져야만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육신의 장막 벗는다는 뭐예요? 육신적인 죽음이잖아요. 벗는 그날에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세마포 옷을 입고 아름답게 신부 단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요셉이 예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름답게 승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음 천국을 이루고 살고 육신이 장막을 벗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지요.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내 야망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거가 자꾸 들어가니까 고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어려움 닥치고 나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곧 우리가 육신적으로 평안하다, 잘 되고 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항상 되짚어 봐야 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그걸 꼭 되짚어 봐야 됩니다. 우리 요셉의 삶이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 형제들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그랬듯이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만으로,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면서 우리 모두가 승계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